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지금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돔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 이야기입니다. 소돔에서도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끌어내어서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기브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소돔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소돔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남자를 끌어내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성의 어떤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불량한 사내들이 둘러싸고 두드리고 협박하는 이런 장면 가운데에서 굉장한 폭력이 지금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자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노인도 외부에서 지금 기브아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롯과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 사람이어서 이 손님에 대한 대접, 접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기브아 사람들은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도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이 손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은 아마 부자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을 끌어내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정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는 하거든요. 이 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대우나 대접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아내로서의 역할이기보다는 그냥 성적인 놀이개, 종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노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처녀인 내 딸 그리고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이 첩을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 좋을 대로 하라.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큼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보내서 그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고 욕보인 다음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소돔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새로운 소돔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불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가지고 오는 심판의 결과가 따르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가나안과 동화되어 버린, 그리고 새로운 소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브아 땅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파괴적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뜨끔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레위 남자의 어떤 냉혈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런 것과 관심 없이 그냥 잠에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서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이 여성의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치듯이 자기 아버지에게 도망갔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레위 사람의 손에 팔려서 완전히 이 음란함에 노출되고 죽을 지경에까지 노출되어서 마침내는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단지 여기에서 어떤 이런 끔찍한 여성에 대한 폭력, 이것으로만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여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의 이런 완전히 윤간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좀 읽어보면은 이 남편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는데 같이 일어나서 가자고 하니까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자기 고장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사사기의 1장에서는 이 갈렙의 딸이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이 윗셈과 아랫셈을 요구하면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약속을 쟁취하는 여자였는데, 오늘 이 마지막 사건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 죽음으로 주검이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나귀에 타 있는 이 여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이 간음하듯이, 행음하듯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로부터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나귀에 실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이 레위 사람이 주검을 12토막으로 댑니다. 이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실 참 읽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내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피하고 싶고 또 읽고 싶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 폐쇄적인 기브아 사람들은 벌써 가나안에 찌들어 있는 것 같고, 그 가나안의 속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 소돔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아서 이들의 이 더럽고 추악한 면모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손님을 끌어내라고 요구하고 동성 관계를 하리라고 말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협박을 하죠. 노인은 자기 처녀딸과 레위 첩을 끌어내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노인의 이런 선택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성놀이개로 자기의 딸과 손님의 첩을 내준다고 했을까요? 레위는 아내를 용서하고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기 첩을 종처럼 자기 대신 내줘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첩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현미경처럼 가나안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끔찍한 사건이 사사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일반적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끔찍함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나안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시대의 얼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귀에 실린 이 여자의 주검이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에게 당당히 셈을 요구했던 나귀 위에 이 딸 악사는 주검이 된 채 나귀에 실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약속은커녕 죽음으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이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의 진짜 상태였던 거죠.
우리도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점차 세상과 동화되어서 죄를 반복하다가 새로운 소돔을 만들고 새 시체처럼 변해버리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비극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그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끊임없이 동화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대로 악습들을 받아버리게 되면 우리의 결과물들은 이 주검이 된 채 나귀에 실린 유다의 딸처럼 이렇게 돼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여서 세상과 동화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소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그 참된 교회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저 영원한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점차 우리를 타락하고 어둡고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된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도전 가운데에서 다시금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소돔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왕 되신 그 도성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